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종료주일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데서부터 시작한 유래된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백성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백마 타고 나타나는 왕, 그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주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는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신앙인들은요,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보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윤택하고 부요하고 또 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나태하기 쉽고 또 안주하며 교만해지기 쉬워서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지난번에 9절까지 읽었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리고 20절로부터 25절까지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복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10절로부터 19절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면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경고예요. 경고. 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해라. 그 사이에 정말 그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말씀에 묶여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고를 듣고 지키면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민방공 훈련이라는 거 잘 안 하죠. 요즘에 이제 자연 재난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엥 울리면 그 경고 소리를 듣고요, 빨리 피해요. 재난이 이러면 재난의 경고구나.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요. 그럼 살죠. 근데 엥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신명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만 뽑아서 지금 1장서부터 쭉 말씀을 나눌 거지만, 34장까지 말씀을 나누어 갈 거지만, 야,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복이라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잘 들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듣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조심해라. 12절 첫 머리가 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희미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시는데 우리는 건성건성으로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은혜는요, 내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은혜, 구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꿈 같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어서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못한 축복들 아닙니까? 종살이 430년을 애굽에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들여보내게 할 거고, 거기에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할 거고,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들을 거두게 할 것이고, 온갖 좋은 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이런 거, 니네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다 줄 건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는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법, 모세의 정말 중요한 설교 3편을 모아놓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거. 우리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셨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 가나안이에요.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셨잖아요. 우리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가나안 천국을 누릴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거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그거예요. 마지막 광야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끝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잘못됐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느라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요. 빙빙 돌아가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도 하고요, 다시 묵상도 하고요. 아마 성경 말씀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면 되는데 건성으로 들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게 살아요.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탈선해요. 준비되지 않은 삶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최종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그 복을 못 누리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해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 기억하면서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도대체 뭘? 하나님이요, 얼마나 명확한지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너희는 조심해라 12절에 이렇게 해놓고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들, 곧 세상 사면에 펼쳐져 있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펼쳐져 눈에 보이는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도록 해라. 마사 사건 아시죠? 무리바, 마사 또는 무리바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막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다투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투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표현했죠? 원망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니,
여태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조그마한 문제,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없는 것도 있죠. 살다가 보면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주신 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분명하죠. 이거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아름답게 살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적용해 봐야죠. 우리가 먼저 얻고 누려야 할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하면 저는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아들 녀석이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녀석 어릴 때 맨날 자기가 독생자래요. 하나밖에 없다고. 아빠 내가 독생자야.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미 주리라고 맹세하신 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 준비해 놓으신 약속을 이루려면 술술 풀릴 때, 힘 있을 때 더욱 조심하면서, 하나님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이거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네, 큰일 나요.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주어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믿을 때 주어지고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믿고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문제 조금 생겼다고, 어려운 점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펼쳐졌다고 무리바 마사 사건처럼 원망하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거 하나님 이미 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못 이루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정말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양다리 걸치고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반, 그래도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도 하시겠지 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한 것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해. 라하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 걸리게 하시는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희미하게 믿고 흐리멍텅하게 넋놓고 앉아 있다가 문제 생기면 아이고 주여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유효하다? 정말 철저하게 믿고 준비하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려 가나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평안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은요, 전투의 장소입니다. 전투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을 줬어요. 그러면 질문, 들어가서 편안하게 얻었나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놀고 먹고 거저 얻었나요?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에서 전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갑니다. 신명기 34장 끝나면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전쟁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데,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빙빙 말씀대로 돌 때 무너져요. 교만해져요. 힘이 생겨서. 야, 여리고성 저것도 무너졌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 아이성, 야, 그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돼. 아, 저거는 저 정도면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몇 사람만 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불순종. 안 돼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가나안 땅은 전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차지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놀고 먹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느니라. 영적인 거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힘이 없는 아이들도 자기 손에 들어간 건 꽉 쥐어요. 좋은 거는. 힘없는 아이들도 뺏기지 않으려고 꽉 쥐어. 힘 있는 사람이 아이의 손을 펴서 뺏어가면 애들은 울어요. 다시 줘야 돼요. 우리 세상적인 것 때문에 손 피고 주님의 주신 거 놓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하고는 맞서야 돼요. 넘어가지 마세요.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맞설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맞서노니 물러갈지어다. 좀 선포도 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근데 맨날 끌려다녀 세상에.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조심해야 돼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다 준비가 되어도 조심하라는. 어떨 때 조심하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다 조심해요. 보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지? 하나님 혹시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지? 어려울 때는 생각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형통하고 주머니가 든든하고 건강할 때 다른 짓들 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종살이 하던 것보다 광야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이전보다 풍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하고 비교되지 않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온갖 과실들과 농작물들과 가축들과 많은 건축물과 물건들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조심해라.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을 줄 건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거고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 차도록 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하신대요. 와,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평안할 때 조심해라.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로하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5월달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나들이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시고 갔다 오는데 어느 권사님 버스 안에서 아유 우리 교인들이 불쌍하대.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세상 재미 이런 거 못 보고 어? 세상 재밌죠? 막 나들이 갔다 오면 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 다 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세상 재미 맛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재미로 살다가 천국 가면 더 큰 상급이 있는데요. 그냥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세상이 재밌는 것 같죠. 천국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적 전투하면서 살면 승리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어가지만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보면 다 잊어요. 제가 대조표를 가져왔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신명기 여호수아서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나오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접어들면 사사기 2장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오늘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랬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시간이 지났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라요. 오늘 신명기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랬는데, 12절 사사기의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들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봐요, 조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사양길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가나안 백성처럼 삽니다.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려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겨요. 주시는 복을 빼앗겨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 시험 마사의 사건을 기억해라. 마사, 하나님이 없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라.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하고, 정직해야 돼. 선량한 일, 뭐 정직이나 선량한 일 맞죠?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계속 이어져 가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보호하세요. 선량한 일 하면 돼요.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뇌물 안 받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공무원 하는데 지금은 그럼 큰일 나죠. 청탁을 하는데 식탁 밑으로 봉투를 주더라는. 그래서 당당하게 사장님, 저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요. 제가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줬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같이 입속 차리지 못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세요. 목회하면서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서야 되는 거. 하나님 모르시면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다 아시니까.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다 보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들더라고요. 세상이 어둡고 거짓이 많아지면 진실하게 사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나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고난주간 지나면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절이 오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고난받아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 믿고 가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경고의 말씀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거다. 그러나 오늘 주신 조심해라 이 경고를 놓치면 안 돼요. 빼앗겨요. 저는 오늘 한 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결론의 말씀. 이미 저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실 새 시대, 뉴노멀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삶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조심하면서,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허튼 것으로 듣지 아니하고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